할렐루야.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도 각자의 또 삶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애쓴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은 또 동부 지역의 태풍이 카탈리나였나요? 이후에 또 최고의 그 피해를, 최대 피해를 또 지금 남기고 있는 태풍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지난주에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것은 노벨 문학상 수상입니다. 노벨상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노벨상 중에서 가장 최고의 가치로 꼽히는 상은 두 가지인데, 하나가 노벨 평화상이고 그 다음이 노벨 문학상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대한민국은 수상을 한 거죠. 이 문학상 한강이라는 작가가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했는데요. 왜 이 심사위원들 한림원에서 이 한강이라는 작가에게 노벨상을 주었는가, 이제 여러 평들이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요, 이 작가의 문장과 표현에서 굉장한 시적 예술성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세계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 아주 예술적인 그 아름다운 표현들, 이것이 작가가 노벨상을 받은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으로 이 작가의 책의 내용 소재는요,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가장 비극적인 내용, 가장 끔찍하고 처참하고 우리 민족의 트라우마와 이 상처가 된 그 사건을 가장 아름답게, 가장 예술적으로, 가장 시적으로 표현했을 때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구나.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우리 인생에도 다 상처가 있잖아요. 아픔이 있고. 이민생활 얼마나 힘든 시간들입니까? 한 개인에게도 또 우리 교회에도 많은 상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비극, 그 끔찍한, 기억하기 싫은, 내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그 아픔을 우리는 특별히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것을 아름답게 승화시킬 때 하나님 영광 돌리고 이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비염이랑 천식이 갑자기 요 근래 심해져가지고 좀 설교하고 찬양하고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이제 오늘 아침까지 우리 교회 수련회를 타오에서 했습니다. 저는 그 금요일 저녁이랑 토요일 오전에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전한 내용은 다름 아니라 올해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그 매월 둘째 주마다 성경 통독을 하잖아요. 성경 통독을 이어서 이제 쭉 거기 가서도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와 레위기 앞부분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출애굽기 25장부터 등장하는 이 성막을 건축하는,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짓는 그 말씀, 그 다음에 레위기의 첫 부분은 구약의 5가지의 제사, 이것인데 그 제사의 의미, 성막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함께한 분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유 없이 성막을 지으라고 또 제사를 드리라고 하시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하나님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을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데는 반드시 의미가 있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과 같은 겁니다. 그림자와 같은 거죠. 오늘 출애굽기 여러분 25장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엿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 25장 8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펴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여기서 말하는 성소가 성막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는가? 그 앞에 이유가 나와 있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요? 내가 그들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할 성소를 만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9장에는요 이것을 하나님이요 좀 더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출애굽기 29장 4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성막을 하나님 왜 만들라고 하셨냐면 내가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싶다. 그들 안에 거하고 싶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막이라는 것이요, 긴 길이는 한 45m, 50m, 짧은 길이는 한 22m, 25m 정도 되는 직사각형의 큰 이동식 텐트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이렇게 매일매일 캠핑을 하면서 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까지. 그런데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캠핑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짐을 쌌다 풀었다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광야 걸어가고 있어요. 모래밭 걸어보셨죠? 모래사장 해변 걸어보셨죠? 걷기가 쉬워요? 발 푹푹 빠져요. 안 그래도 땡볕에서 그 광야 사막에서 모래밭을 걸어가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을 그렇게 걸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니 먹고 살기도 하루하루 사막에서 먹고 지내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이 성막까지 지으라는 거예요. 조립했다가 해체했다가 지었다가 부셨다가 지었다가 부셨다가 40년 동안.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좀 배려해서 편하게 좀 해주시지, 굳이 성막을 지어라, 얼마나 또 자세하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크기, 길이, 재료, 하나님이요 아주 하나부터 열까지 아주 꼬치꼬치 디테일하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성막을 지으라고. 근데 왜요? 왜 그렇게 까다롭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요구하시는 걸까?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하려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성막 50m, 25m 이 울타리 쳐진 이 공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은요 지성소라고 해서 여기는 한 4.5m, 4.5m, 그러니까 4.5 제곱미터 되는 한 평 반 정도 되는 이런 자그마한 공간, 그 안에 법궤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이 우주보다 크신 분이거든요. 우주보다 크신 그분이 한 평 남짓한 그 방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성막 가운데 임재하셔서 거하시기 원하셨을까? 출애굽기 29장 46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이집트에서 끌어내신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근데 그 거하는 방법이 뭐냐면 성막, 그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하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은요,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신 그 본색을 드디어 드러내셔요. 광야에서 10가지 재앙을 보내시고 바로와 애굽을 심판하셔가지고 출애굽을 시키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근데 마침내 그 의도가 뭔지를 하나님이 출애굽기 29장에서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출애굽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안 계시는 곳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의 눈은 다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 눈은 피할 수 없잖아요. 내가 혼자 있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데,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살고 있을 때 거기 거하시면 되지? 왜 하나님은 굳이 성막이라는 걸 만들게 하시고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은 거하시려고 했을까? 그거는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 이 거룩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완전한 거룩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데나 거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하나님이 아무데나 임재하시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거룩하지 않은 부정한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즉사하게 돼요.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않은 사람 가운데, 거룩하지 않은 이 공간 가운데 임하시면 그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다 모든 것이 다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배려하셔서 임재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이집트에 임하셨다? 여러분, 그 온갖 신들로 드글드글거리고 온갖 그 더러운 음란한 가나안의 그 우상들, 여러분 그곳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그냥 뭐가 하나 남아나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도 거룩하지 않은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공간, 그 방법, 이것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왜 그러면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과 거하기를 원하셨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해 주세요. 여러분, 그것은요, 어떤 이유로 설명하려고 해도 한 가지 이유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속성은 무엇이죠? 언제 어디서든 함께하기 원한다는 게 사랑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하는 연인들을 보세요. 잠잘 때 빼고는요 항상 연결돼 있습니다. 문자를 하건 카톡을 하건 전화를 하건 항상 연결돼 있어요. 심지어 잘 때도 뭐라 그래요? 누구 꿈꿔? 다 해보셨잖아요. 또 왜 또 이렇게 안 해보신 것처럼 그렇게 잘 자, 내 꿈꿔. 꿈속에서조차 만나기 원하는 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심리란 말이에요. 사랑하면은요 항상 같이 있고 싶어요. 항상 같이 있고 싶어요. 모든 걸 함께 하고 싶어요. 그래서 결혼하잖아요.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요 연결돼 있기를 원하고요, 같이 있어도 더 가까워지기 원하는 게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요 아무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부모도 막을 수 없어요. 집안도 막을 수 없어요. 로미오와 줄리엣. 제 옛날에 있던 교회 그 목사님이 이제 권사님들 뭐 집사님들이 이제 애들이 커가지고 연애를 하잖아요. 근데 부모가 봤을 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딸이 지금 사귀는 남자가 있는데 마음에 안 들어. 결혼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은 이 관계를 막을 수 있을까? 부모가 그 팁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마음에 안 드는 자식의 결혼을 이렇게 딱 막을 수 있을까요? 도시락 싸들고 말리면은 막을 수 있을까요? 네, 정반대예요. 그냥 둬야 돼요. 말리면 반드시 결혼합니다. 말리면 더 사랑이 불타올라요. 희한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엄청 후회하죠. 사랑의 속성이 그래요. 여러분 방해가 있으면 있을수록 사랑은요 더 뜨겁게 타올라요. 더 서로를 원하고 갈망해요. 하나 되기 전에는요 만족하지 않아요. 그게 사랑입니다.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여러분 인종 다르다고 결혼 안 합니까? 언어? 말이 안 통한다고 결혼 안 해요? 언어를 배우는 가장 빠른 길은 사랑에 빠지는 거래잖아요. 사랑은요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어요. 사랑은요 국경도 장소도 거리도 어떤 차이도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하나 되기를 원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사랑하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 있는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제사라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사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길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요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증거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스케노라는 말인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텐트를 치다라는 뜻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랑 거하시려고 뭘 만들라고 했어요? 거룩한 텐트, 성막, 거룩한 텐트를 만들라고 하셨는데 신약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너무 함께 하시고 싶으셔서 우리 안에 텐트를 치셨대요. 그 텐트가 뭐예요? 우리의 육신. 말씀이 육신이라는 텐트를 치시고 우리 안에 인간 안에 이 세상 안에 거하셨다. 들어오셨다. 함께 사셨다. 그래서 그 영광을 봤더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그 4.5제곱미터의 그 작은 방에 거하시기를 선택하셨어요.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그분이 유한하고 연약한 인간의 몸 안에 거하시기를 결정하셨다고요. 왜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사랑밖에는 이것을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안에 마음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교회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요 에베소서가 오늘 2장 20절부터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는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이 하나님이요, 이제는 하다가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 모임인 교회 안에 거하시기를 결정하셨대요. 성령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텐트, 성전입니다. 옆 사람 보고 좀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성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보시면서 아유 이쁘다, 아이 보기 좋다 이렇게 하시다가 안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옆에 오셨어요. 아 이쁘다, 나는 너를 보면 참 기쁘다, 사랑스럽다 이렇게 하시다가 여기서도 만족을 못 하셔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다고요. 성령으로.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뭐 그렇게 잘난 구석이 있고 이쁜 구석이 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실까? 죄를 좋아하고 욕심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나를, 가장 더러운 것을 탐하며 먹고 마시기를 즐거워하는 나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거나 진멸해 버리시거나 나를 벌하기 원하시지 않고 어떻게 하기 원하셨다고요? 내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셨다. 나를 사랑하시길 원하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 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신 이 사랑, 여러분 그게 성막을 주신 이유이고, 그게 교회를 주신 이유이고, 그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